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51년 동안 소경으로 지냈던 밥 이든스이라는 미국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소리와 냄새만 있는 암흑세계였는데 의술의 발달로 51년 만에 개한 수술을 통해서 마침내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저 모았을 때 그는 보이는 세계에 압도당했습니다. 아, 노란색이 저런 색이었구나. 아, 빨간색,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색이었는데 빨간색이 저런 색이었구나. 그는 달을 보고 감격을 했고 하늘을 날아가는 제트기를 보고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의 그 일출을 보고 감격을 했고 빨갛게 이제 지는 그 태양을 보며 그 일몰을 보면서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밤에 빛나는 별에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 생각해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감격과 감사로 살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내는 이 맹인, 이 소경보다는 여러분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을 향한 믿음. 내일을 향한 믿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얼마나 고난 중에 고난이고 인생의 어둠이고 어둠이냐 말이에요. 세계가 밤의 세계하고 낮의 세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절반의 생애를 영원히 잃어버린 불쌍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눈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압니까? 눈은 육신의 등불이에요. 사람의 가격이 1,000원이라 그러면 눈이 바로 9,000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처럼 귀한 육신의 등불이 꺼진 이 고난당하는 이 맹인 앞에서, 소경 앞에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맹인을 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생님, 이 맹인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 소경 앞에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얻고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철이 없는 모습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심한 고난을 당하는 자 앞에서는요, 일단 언행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불행의 원인 찾기, 탑 돌리기는 대개 언어 폭력이고 언어 학대라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성경을 알고 조금 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남의 고난을 쉽게 해석하고 쉽게 충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해석과 축복하여 더욱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고난을 가중시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 앞에서는요, 가능하면 침묵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그저 함께 옆에 동행해주고 함께 동력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보세요. 소경 앞에서 그의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면서 불행 찾기를 지금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런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오만불순한 행동이냐, 그런 말이에요. 또한 제자들은요, 부모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과거를 들추다가요, 심지어는 전생까지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사고 체계의 혁명의 폭탄을 던지는 말씀을 하세요. 본문 3절을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문제 원인을 과거에서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했습니까? 내일, 미래로 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소경의 고난을 신학적 논쟁거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릇이다 라고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로 회개했지만 예수님께서 내일 미래를 바라보도록 만들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아멘. 시선을 내일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선을 미래를 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나 미래의 공포 때문에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개 과거에 갇혀서,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내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금 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라고 과거를 탓하지 말고, 거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미래를 향하면 심지어는 병조차도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병들게 됩니까? 병에는 대개 5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찾아오고, 둘째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찾아오고, 셋째로는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가움, 가시, 낮이고 밤이고 일만 하면 병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넷째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병도 있고,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원인들의 병 중에서도 시선을 미래로 향하면, 나의 믿음을 내일로 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자신의 죄로 인한 병은 회개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사단의 공격에 의한 병은 사단을 쫓아내는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병이 찾아왔을 때는 절제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은 그것을 통해서 정금 같은 성도가 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은 그 병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도구로 쓰여 주시니까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처럼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근심된 상황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만들어졌어도 결코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로, 내일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창조해 나가면 모든 문제들은, 근심들은 흘러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노력하는 믿음. 자, 오늘 4절부터 5절 한번 보는데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5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여러분, 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노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낮이니까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낮이니까 일을 해야 된다. 뭐예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기회를 잡지 못합니까? 기회는 보통 땀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떤 희생의 대가인 노력과 또 열심을, 또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하고 운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운수는 운만 좋아도 오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기회는 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남만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이제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생님처럼 매우 훌륭하고 아주 찬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가 의욕에 넘치는 그 청년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걸 불러드렸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청년에게 지시한 일은 뭐냐면 땡깡을 해오는 일이고, 또 물을 길어오는 일이고, 청소하는 일이고, 뭐 이렇게 이제 잡일들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열심을 내다가 이내 실증을 느끼면서 이제 박사님, 그러면서 따지듯이, 박사님, 저는 박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러 왔지, 이렇게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개기고 청소하고 이런 잡동사니 일을 하라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작은 일에 헌신하는 마음이 갇혀져 있지 않다 그러면 큰 봉사를 할 수 없네. 그러면서 그 청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어요? 교인들은 큰 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작은 일을 마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는 큰 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서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일에는요 사람이 모이고요, 하찮은 일, 작은 일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무대에 서는 데는 사람이 모이는데, 어제 청소하는 사람 보니까 한 사람 나와서 청소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한쪽 모퉁이에서 쓰레기를 줍는 나이든 할머니의 봉사를 하나님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차를 안내하면서 어저께 떨어지는 주고 한 장을 줍는 일을 하나님 크게 여기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기회라는 것은 이런 작은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교훈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하라. 또 우리 찬양 잘 알죠? 여러분, 근데 봉사와 헌신이 주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을요 하나님으로 드리면 죄와 질병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 아세요? 이제 교회에 한 가지 이상의 봉사할 것을 여러분 이제 2015년도니까 이제 여러분들 결사를 하면서 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가대, 주일학교, 안내를 위해서 봉사가 설거지 청소도 하고 전도와 선거와 구제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와 질병의 가능성이 현성히 개인과 공동체에 줄어들고 축복과 형통의 가능성은 열려지고 현저하게 높아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인생의 강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나태한 삶을 버리고 축복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신학자 볼트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태는 자신의 존재를 원하지도 않고, 나태는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를 바라지도 않는 것이다. 나태는 참된 자기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인간성에 대한 인간의 배신이다. 그래서 나태는 곧 죄악이다. 이렇게 볼트만이 얘기했어요. 그처럼 나태를 죄로 여기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는 이때 일을 함으로 축복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자, 본문 6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소경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본문의 이게 주인공이에요. 본문의 주인공인데,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이제 엑스트라인데 소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을 탁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많이 해가지고 내 눈에 턱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게 기분이 썩 좋은 상황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6절을 말씀하면 예수님은 소경을 치료하면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소경이 눈에 발랐단 말이에요. 아무리 소경이지만 그 필링이 있지 않겠어요? 그 어떤 느낌, 그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시여, 지금 뭐 하십니까? 소경의 눈은 눈이 아닌 줄 아세요? 이렇게 아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떠나버리고 진흙을 그냥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의 소경은 가만히 있었다. 여기죠. 그처럼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가만히 내어 맡기는 것이 순종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요, 고통 중에 울부짖으면서 스스로 고통 해결하려다가 얽힌 매듭을 더 엉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좀 해. 딸아, 이제 그만 멈출 수 없겠니? 지금 내가 내 무덤을 내가 내 매듭을 풀고 있단다. 내가 너의 매듭을 풀고 있단다.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 그런 음성을 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통 중에 가만히 참아 있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신학 사상에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흙에다가 하나님이 침을 발라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그런 신학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유대인의 신학 사상이에요. 이게 주석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경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진흙으로 침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봤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반드시 나에게 그거 위대한 일을 베푸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왠지 좀 부끄러운 일에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왠지 좀 손해보는 듯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으시는 거죠.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 주대인이 이제 그를 구하라고 이제 그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질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여기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아직 칼질이 되니까 그때 그를 멱살을 잡아가지고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 빨리 건지지 않고 왜 지켜만 봐야 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저분이요 스스로 물에서요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부활 엄두도 못 내고 못 구하고 심지어 나까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의미에서 물에 빠진 후에 혼자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처럼 사람은요 자신에게 곰팡내 나는 빵껍질 하나만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하늘의 만나를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조그만 지혜, 조그만 힘, 조그만 물질만 있어도 하나님의 크고 무거워 강한 손에 팔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부서져야 비로소 그 부서진 터에서 하늘의 맹션이 지어집니다. 이되오시고 다같이 아멘. 그처럼 이제 땅에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른 후에 주님은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고 했어요. 그때 소경은 오늘 일질이 참 나쁘네 라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실로암 못이 바로 옆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 50m, 100m 떨어져 있었을까요? 라고 제가 묵상을 해도 답은 없어요. 이게 100m라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없는데 옆에 있다 할지라도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 그랬을 때 그게 퍼떡 가기가 쉽지 않아요. 부산발로 퍼떡 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예수님 여기다 그냥 침 발라서 진흙 바르는 거 내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를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고쳐주시죠. 뭘 그 실로암 못까지 저를 가도록 저를 밀어 제낍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한번 7절 한번 봅시다. 7절 우리 이 소경의 믿음, 우리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는 믿음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께서 명령을 했더니 이 소경, 이 맹인은 당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더군다나 눈에 진흙까지 두덩이를 붙이고 지금 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서 왔다. 씻으라 그랬더니 씻어 가라 그랬더니 갔더니 그의 인생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창조가 형통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 해답이 거기서 일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요 기적 이전에 형통 이전에 평안 이전에 여러분을 건지심을 당하기 이전에 꼭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기적이라든지 형통함이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그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산적인 헌신은 아부예요. 그러나 비계산적인 헌신은 순종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11조 드리니까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 아부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순종인 거예요. 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해답과 기적과 형통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부가 아닌 순종은 축복의 길에서 꼭 거쳐야 될 필수 코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기적은 환경과 의지를 넘어서서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모든 선지들은요 환경과 의지를 넘어서 순종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성을 내어 던져버리고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죠? 소경 눈이 열리는 거요. 진흙하고 침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고침을 받는 거거든,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출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두 명의 종이 있었어요. 한 종은 똑똑하고 이제 다른 종은 말을 잘 들었는데, 그때 주인은 어느 종에게 더 은혜를 주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말 잘 듣는 사람이죠. 그처럼 순종이 훈련된 사람에게 은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기업가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오늘 이거 하나 붙들고 가도 돼요. 여러분,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입니다. 아멘. 그럴 때 건강의 문도 열려지고, 사업의 문도 열려지고, 아멘. 평안의 문도 열려지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할 때까지 천국의 문도 열려지고, 아멘. 총통의 문도 거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아멘. 가운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 순종하는 삶이 쉽습니까? 평탄합니까? 넓은 길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가시밭길이에요. 순종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순종하는 길은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은 험하고 거치는 세파를 헤치고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한 초속이 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게 단돈 1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30초도 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 어려워요. 그게 순종하는 게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 속에서 그 고난의 전철을 내가 가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초석을, 축복의 초석을, 형통의 초석을, 기적의 초석을, 평안의 초석을, 천국의 초석을 만듭니다. 기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맹인은 이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예로 등장시켜가지고 인간의 그 영적 소경된 상태를 9장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7절, 12절까지는 보통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헬런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 때에 이 헬런 켈러 여사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큰 비극이죠. 절망의 반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눈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 눈을 가지고도 천국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 눈을 가지고도 영생과 구원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람을 갖다 뭐라 합니까? 성경은 영적 맹인이다, 영적 소경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유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맹인된 눈을 열어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당신의 목적을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세요.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여러분이 집에 가서 9장을 다 읽으면 천문회가 돼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금이 되려 하려 하신다.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가라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얘기하네. 그게 40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맹인인 줄 아는 사람은 맹인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맹인이면서 맹인인 줄 모르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를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됨을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평안이 보입니까? 건강과 영생이 보입니까? 주를 뵙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안도 있고 심안도 있고 영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구원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교회도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거듭나지 못한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제 거듭난 이제 그리스도인의 미션이 뭐예요? 이 사명은 뭐예요? 영적 맹인됨을 알게 하고 그 영적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신뢰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눈이 열려진 것으로 만족하느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 맹인된 자리에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려졌어요. 그러면 소경된 자들을 향한 우리의 미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맹인된 그들을 향한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의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7절 한번 다시 한번 봐요. 7절. 자, 요한복음 9장 7절. 이제 결론을 들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루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으러 한 그 실로암 못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여기죠. 이 실로암 못의 상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실로암의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가 실로암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실로암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치유자요, 우리의 구세주랍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들도 실로암의 미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림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의 선교를 해요. 아멘. 실로암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 있잖아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신 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분이 실로암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영적 맹인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사업의 거래처,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실로암의 선교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과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의 예언을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한 남자가 뉴욕의 어느 공원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맹인을 보았어요. 그 거지 맹인은 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펜발을 목에 걸고 구구라고 썼는데 뭐냐면 I am blind. blind인가? 나 영어를 잘 못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하여. 근데 BLIN인데 나는 장님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뿐 그 누구에게도 동전하는 도움을 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요, 그 팻말을 다른 글씨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 구글하는 깡통의 통전이 갑자기 수북히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북히 쌓이니까 더 던져놓을 데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칭찬하고 막 사랑한다는 말을 막 고백하고 건네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 맹인이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을 했죠. 아니 아까 그 남자가 나에게 행운을 주었나? 아까 그 남자가 나에게 마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나?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맹인이 너무나 궁금을 했어요. 이게 사실 그 남자가 맹인에게 해준 것은 뭐냐면 I am blind. 그런 팻말의 글씨를 갖다가 바꾸어 놓았어요. 바꾸어 놓아서 다시 목에다 걸어 주었는데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Spring's coming soon. 곧 봄이 옵니다. But 그러나 I can see it.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랬어요. 곧 봄이 오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 라고 어제 썼어요. 그 맹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 시인 앙드레 브루통이래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고 싶어요. 또 주님이 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을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까? 진정한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맹인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맹인된 그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맹인이 될 것이에요.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있는 그들이 영적 맹인임을 알고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의 사명, 이런 미션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